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 교회의 하나됨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15장까지 왔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딱 핵심 말씀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어떤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하나됨 열방의 소망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착하게 사셨습니까? 예, 뭔가 떡떡한 대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착하게 살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길 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약된 세상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게 안 살면은 뭔가 법을 잘 안 지키면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20대 중후반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인격을 좀 바르게 해서 좀 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말 이게 이 다혈질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가지고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나름대로 열정적이었는데 그냥 보면 막 욱하고 막 성질 내고 막 이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중동부 친구 한 명에게 좀 욱한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 있나?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냥 이제 결혼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는데 뭘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욕하지 않게 하시고 뭘 집어 던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제 마음이 컨트롤 잘 안 될까 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대학원 갔는데 첫 번째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지금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친구가 딱 한 학기를 생활하는데 정말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친구를 딱 봤는데요, 이 친구는요 키가 좀 작고 머리숱이 별로 없고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지극히 범용한 친구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뜻이죠. 평범한데 하나님 성교를 꿈꾸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였고요. 정말 착했어요. 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그 주말에 기숙사에 딱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장을 이렇게 봐왔더라고. 바나나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햇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고도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내 이걸로 생활한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로 내 먹고 살고 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하기 뭐 몇 분 안 지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는데 야 일로 와봐. 밥 먹었나? 밥 먹으면서 라면 하나 먹을래? 라면 주는 거예요. 또 좀 와가지고 그 친구 사람이 좀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갖고 왔나 잘 지냈나 그렇게 들으는 거예요. 바나나 먹을래? 바나나 주고 뭐 젤리 먹을래? 뭐 먹을래? 다 주는 거예요. 과자 먹고 가라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보고 다 이제 자격대가 돼가지고 야, 니 이거 일주일 동안 양식이라며. 근데 다 퍼주면 어떡하노? 어떡하노?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낼 수 있냐? 그냥 뭐라도 줘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바보 멍청이였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생활을 했는데 자기 생활을 다 내가 부르면서 남한테 베풀고 있네. 이야, 좀 처음에 바보 같았습니다. 근데도 그의 인생을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붙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은요, 그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설교하러 갔습니다.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진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러 가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갔더니 대학원 동기들이 한 서너 명이서 뭐 하고 있느냐? 튜브에 바람 빼고 있고 물 청소하고 있고 뭐 쓰레기 줍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고급 인력들을 이런 데 사용하면 되냐면서 제가 그렇게 궁시렁 거렸습니다. 근데도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정말 착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붙는구나.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어떤 몸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 나를 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진상재 집사님께서 기도했는데 9을 가졌는데 열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삶이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삶이 풍성해서, 삶이 부요해서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려고 애쓰고 남을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나눔이 있는 사람, 삶이 풍성한 사람이지요. 어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F 사역을 할 때 위원들과 같이 순회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가치 있는 일에는 대부분 돈이 안 됩디다. 무슨 말입니까? SFC 간사로 사는 인생, SFC 위원으로 사는 인생, 정말 돈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치 있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뭘 퍼주고 이해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나온다 해놓고서 오늘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뭐 직업이 있어서 뭐 뒤통수를 오지게 맞았다 아닙니까?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또 뭐 선물 사들고 이렇게 알려봐주고 열심히 그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가치 있는 일에 더 애를 많이 썼으면 좋겠고, 이 가치 있는 일에 더욱더 우리 삶을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에 삶이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모아라, 돈을 모아라, 아니면 명예를 모아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부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우위에 서가지고 사람을 부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그 한 가지 메시지,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쫙 얘기하고 나서부터 15장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보폭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걸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걸음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예,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남들 한 걸음 걸을 때 그분은 한 걸음 반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연애할 때는 항상 이 다리통에 알이 이렇게 쫙 있었단 말이죠. 그게 생활력이었거든요. 어떤 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데, 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보폭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폭이 넓은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거나 쫑쫑걸음으로 걸어가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 북교회가 이렇게 보폭에 맞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에 백주이라는 그런 어떤 대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울면 다 됩니다. 울면 다 됩니다. TV를, 언니 오빠들 TV를 보고 있으면 뭐 틀어줘, 뽀로로 틀어줘, 베베핀 틀어줘, 으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불현듯이 누가 나타나면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백주와 언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주희야 봐봐라, 언니는 이거 한다? 언니 이거 한다? 이거 좋겠지? 언니랑 같이 이거 할까? 이러면서 관심을 확 돌리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언니 오빠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걔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야 할 때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발맞추어 나가야지 이곳이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 계속해서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이렇게 대하십시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이렇게 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권면을 쭉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장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보폭을 맞추어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보폭을 맞추고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 전부 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야. 그럼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성숙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똘똘하네. 여러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은 첫 번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인내를 주고 기어이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에 기록된 바. 여러분 전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는 라고 말하면 성경이 내가 전에 읽을 때는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갓 초신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를 우리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더라 라는 것이지요. 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가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 친구에 물었답니다. 야, 교회 가보니까 어떻대? 그러니까 뭐라고 이 친구가 말하는 말가, 야, 그거 말하는 거 전부 다 판타지 아니냐?
전도 초청주의 내려갖고 제가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판타지에 나오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실제로 살아 누릴 수 있는 사람, 판타지 같은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예배, 리얼 워십이라고 친히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하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딱 품고 성경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잘 적었는데, 내가 믿음이 잘 성숙하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내가 이렇게 자라갑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아멘. 5절 말씀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은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곳에 임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닮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 누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도 자라갑시다. 성숙해 나아갑시다. 오늘도 한 걸음 도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아멘. 자, 성숙한 주의 백성,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기쁨으로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향해 달리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나를 기쁘게 여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과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며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죠. 약점을 희비파는 게 아니에요. 희비파는 게 아니에요. 보폭을 맞춰 나가려면 저분은 저거 연약하네, 저분은 저것이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채워주고 메꿔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해, 저렇게 왜 행동해, 그게 아니라 저분에게는 저런 약점이 있구나, 우리가 메꿔주고 그렇게 상처를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성도들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받으라, 받아 누리라, 서로
챙겨주라, 서로 손 내밀어라, 한 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당겨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으아, 영광, 함성, 박수,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믿음에 약한 그 영혼을 돌보고 챙기는 것, 하나님 너무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내 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약점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요거 하나 다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담당해야 돼, 여러분이 손 내밀어야 돼,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로서 성숙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여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좀 여유 있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제가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이 운동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체력이 있어야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쇠를 열심히 듭니다. 쇠를 드는데 처음에는 뭐 5kg 이렇게 딱 했습니다. 5kg 드는데 발발발발발 운동을 하도 안 해놓으니까 이게 발발발발발 뜨니까 5개 최고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좀 넣는 거죠. 이제 10kg 달았습니다. 10kg 달았는데 또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니까 좀 더 무게를 들였습니다. 15kg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편하게 운동이 안 되네. 하나 넘어서니까 또 하나 더 무게가 발발발발 떠는 인생이구나. 이야,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5kg짜리 어떤 삶의 시련이 왔습니다.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나 이렇게 올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kg짜리가 오네. 또 발발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니까 더 신 게 오네.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몸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내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거 거뜬하게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유 안에, 여유가 아니라 그런 힘듦 안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 올렸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단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말씀에 성경에서 위로도 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한 번 참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한 번 위로를 얻고 두 번 위로를 얻고 그러다 살다 보면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내일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 힘이 길러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회 때 우리 안진성 강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길을 보이시고 또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만히 보시면 있잖아요, 광야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로 안 나가는 거야. 광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의 길 내심을 보지 못하는 거고, 광야로 안 가니까 채워주시는 그 물이 맛이 없는 거죠. 여기가 조사온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물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에요. 채우시는 물이 아니에요. 입히시는 그런 손길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어떤 힘겨운 와정 가운데서 발발발발발발 떠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아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그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강한 자로 성장하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시오. 믿음의 약한 자에게 약점을 메꿔주고 또 그를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신 분들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너무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는 성경으로 자라가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디로 이끌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자, 지금 로마 교회는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 분란,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예식을 해야지, 저런 예식을 해야지, 이런 전통을 지켜야지 이러고 있고, 이방인들은요,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 잘 만나고 예배를 지켰는데 너 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14장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니까 하나 되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갖게 하십시오. 서로 뜻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 내미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 내밀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지 이렇게 손 내미는데 이 뭐고 탁 치면 기분 빡 상해가지고 아쭈, 내가 이렇게 선심 베풀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10절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을 긍휼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낮아지심으로 서로를 받으십시오. 서로를 받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 서로 뜻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입은 무엇입니까?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고백.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는 현장이 어디죠?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적당한 자나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여러 가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연소한 사람이든 연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하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5절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그 약한 사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요, 그분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란 것이 일어나요. 회복이란 것이, 그 판타지 같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면 은혜 받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닐 때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설교가 어렵네,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네, 아니면 몸이 좀 피곤하면 눈을 살짝 감았네, 눈 떠보니 예배가 끝났네. 아이고, 이제 이런 평안함의 그 육신의 회복의 은혜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데도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고, 아니면 튕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한 입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있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소위 말해 설교 죽 썼다 그러죠.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난황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자체가 아이고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고 진짜 이러면서 막 머리 쥐뜯고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이런 분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말 버벅거리고 아이고 오늘 설교 망했다 뭐 이러는데, 꼭 그럴 때마다 그런 분이 나타나세요.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예배 가운데서 내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은혜 열심히 받고 있네. 무슨 일이지? 정말 기쁨으로 그러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 대학생 때 어쨌든 부산역에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가지고 우리 한 15명, 20명에서 둥글게 서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비가 살짝 내렸어요. 여러분, 비를 살짝 맞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없던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와서 반흥분 상태였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막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너무 좀 흥분해가지고 율동곡을 막 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요 뭐 춤을 추면서 막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산역 광장에서 대학생들 한 20명이서 막 기타 치면서 비 맞으면서 또라이죠, 그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고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큰 집에 7번 갔다 왔는데, 깜빵 7번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깜빵을 7번 갔다 왔는데 지금 출소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제 전마들 보니까 와 저러고 있지?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지금 막막한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기쁘다고 비 맞으면서 저렇게 춤추고 앉아있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 정상적인 대학생들 같은데 왜 저러고 있지? 그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슬퍼하며 눈물 짓는 것이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겠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금 나는 힘겹고 지금 와중에 지금 한 걸음 내딛기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옆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 누구입니까?
저가 믿음이 강할까요? 직분자가 믿음이 강합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이제 더 이상 드리고 싶진 않은데 좀 심약하지 않습니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냥 어떤 성도님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씹고 교회를 간이 많이 했었고 제가 오늘 재직기를 준비하면서 막 재정을 보면 우리 성도님 다 풍족하여져서 우리 교회도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게 아닌 건 압니다. 아닌 건 아는데 내 때문인가?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닌 건 아는데 그냥 마음이 좀 이제 차분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요.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전화가 오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겨운 와중에 목사에게 기도받고자 해서 목사에게 왔다가 그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돼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데 여전히 믿음이 초신자예요. 근데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 딱 되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돼서 기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만 드려가지고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있으면 점집에 가가지고 언제 해결됩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속속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도님이 그냥 고민이 있을 때만 저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 있을 때도 전화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한 개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럼 지난주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 나머지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좀 심심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내 목사하기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좀 이게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이 와중 가운데 나도 연약하고 니도 연약하고 나도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모습은 조금 이제 짜칠 때도 있고 뭐 딸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있잖아요. 그분이 믿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였어요. 그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없게 되면 여러분 가가지고 구역 모임 하면서 같이 그 소그룹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고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소망을 전달하게 되고 인내하게 만들게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럼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살려야 되고 누가 손 내밀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 먼저 내밀어야 되죠.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손 내밀어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죠? 쑥 들어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께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도움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이게 교회가 이게 나를 안 챙기네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어떻게 되면 왜요? 내가 믿음이 짜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되어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9절 말씀 맞네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데 언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나를 포함한 이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합력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로마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입술로 고백하는 이 예배자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했더니 어디에서요? 열방 중에서 저기에서 그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보십시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 말씀,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 말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열방이 소망을 두고 열방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아멘. 열방들이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믿음이 약한 자는 손 내밀면서 하나 되어 나아가면 이 예배가 어디로 흘러가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와, 저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 진짜 소망이 있는구나, 저기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구나, 저기 뭔가가 있는구나,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걸 바라보면서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참 교회되면요, 우리 열방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를 때 나의 구원, 나의 어떤 천국 가는 걸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 천국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라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 한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그 이방 땅의 교회들, 그 이방 땅의 그 성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 안에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풍족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시선은 저기 있는데 우리 여전히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 누릴 때에 이 하나님의 기대와 이 하나님의 소망과 이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역시 예배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저곳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러면서 축복하는 구절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아 누리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소망이 드러나는 일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서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모였을 때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